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자료를 둘러보면서 2024년도 한 해를 잘 달려왔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시간도 갖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친구. 수고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여지껏 달려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벌써 24년도 1월 1일을 맞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달 365일이 지나게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참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학교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1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1년 1월 1일 날 우리가 계획하며 세웠던 결심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도 또 주 앞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배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오늘 전체적인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주보는 다 받으셨죠? 주보 받으시면 교동문의,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언, 그리고 신년기원 주기도 3번에 걸쳐서 인도자, 회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늘 단락마다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하면서 기도 같이 하고 이런 기도 비록 읽어가는 그런 기도이지만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송구 영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1년의 삶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학교를, 우리 모든 학생들의 가정을, 우리 모든 교수님들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1월 1일 맞이하면서 늘 저희가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365일을 돌이켜보면서 믿음대로 또 기도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또 새로운 힘과 은혜를 얻는 송구 영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친히 주의 말씀들을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며 또한 드려지는 봉헌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또 민족과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음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께 주신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있으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리며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선물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예배 자리를 이루어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만 다 함께 두 손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만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께 영광 박수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같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저희가 찬양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박수 치시며 나아갈까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은 놀랍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십니다. 아멘.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가서 오늘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그 은혜 하게 영광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넘침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용을 좀 생각하고 주학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뭘 가지고 난 씻는지 물 가지고 내 한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를 못하리라.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찬송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제목들 10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삶에 대한 문제들, 주를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려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몇 분 정도 감사하는 기도 제목 10개, 깊이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역사하여 진리의 성령님과 임하여 주셔서 주의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주의 사랑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는 그 은혜가 베푸는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하나님 새로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구원의 은혜와 돌보신 그 은혜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급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시나 하나님 주님 돌이켜봅니다. 우리 아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예배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성령이었습니다. 주여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하나님 자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못에 찔리셨고 창에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흉악한 죄악 때문에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긍휼히 베풀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씻어주시고 물 가지고 데워주셔서 우리 암과막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는 심령 위에 죄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떠나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를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주지 못하겠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회개할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참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부에 나눠드린 순서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 참여의 기도 우리 제가 읽고 또 여러분들이 회중의 기도를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입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흠과 티, 죄와 허물, 후회와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으며 몇 시간이나 깨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한이 없나이다. 살아 깊지 못한 태도와 이해심 부족한 언행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애통하며 회개하나이다.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정직한 영과 자원하는 영을 창조해 주시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 섬김으로 나 자신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고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내재해 있는 교만과 마음의 쓴뿌리를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송두리째 뽑아내 주시오며 서로가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안동대학교와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온화하게 만드는 저희 각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죄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은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진실로 회개한 성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식과 나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좌우를 둘러보면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하나님께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좌우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최대한 앞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렇게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이파이브 짝.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짝짝짝. 오케이. 또 인사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새해에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네, 좌우 있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형제와 자매이니까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해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새로운 방문자는 저한테 일단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혹시 송구역 시내배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일어나려 확실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한동대는 박수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시고 거기도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고 인제도 일어나고 자 일어나시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앞에 보면 2025년도 기도 제목 쓰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듣고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새해 신년 기도 제목들을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지는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있다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또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고 또 신년기원 주기도가 있고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고 새해 인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축도한 그 이후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또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26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23절 24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 같이 부르시면서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시간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 해 동안 주를 떠나 살아온 것, 주의 손을 놓고 살아온 것, 주를 근심하게 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갈증이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갈증, 만남 더 행복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1910년생이시고 198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십니다. 타기하기 한 달 전쯤에 천주교 원로 신부님이셨던 정희채 몬시뇰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주었지만 폐암이 2년 동안 투병 중이었던 폐암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알고 싶었던 질문은 어떠한 내용들이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버는 법, 자식에게 유언을 잘하는 법,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최고의 재벌 이병철 회장님이 물었던 그런 질문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부분. 정말 영혼은 존재하는가? 천국은 존재하는가?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는가? 이런 신앙의 그러한 질문을 그는 24가지를 그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동의 많은 청년들도 1학년 입학하고 난 순간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취업하고 내가 성공해서 많은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한국 최고의 재벌이 가졌던 이런 질문을 우리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보다는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도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 젊었을 때 미리 던져본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영혼은 존재하는 것일까? 천국은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까?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는 왜 메시아인가?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인간의 죄는 왜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사실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병철 회장이 아니라 그래도 인생의 끝자락에 선다고 하면 내 삶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우리 깊은 철학적, 종교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의과대학인데 그곳에서 인간의 뇌를 20년 전 정도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동물의 뇌와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사람들만이 종교를 만들고 있고 사람들 이 시대에 만든 종교의 숫자가 종교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무려 4,300개 넘는 종교가 있고
퓨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1만 900개가 넘는 종교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종교인 점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 81억 인구 중에 약 7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짚어보는 그 마음,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연어가 태어난 자기 강줄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창조주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더 합리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갈증, 내 안에 숨겨진 갈망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험한 세월을 살아온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 이하 7절을 바라본다고 하면 때가 제 6시가 되었다, 6시가 되었다 설명을 하고 있는 6시는 아침 7시가 1시이니까 6시라고 하면 이제 12시 정오가 되는 그런 시간, 낮 12시가 되어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피곤해 하셨고 많이 목말라 하셨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런 질문을,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왜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사실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 생활 자체가 아주 복잡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6명의 남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든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많은 사람이 동경할 만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길은 전혀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저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자신을 위해서 물을 길어줄 사람도 없었고 자신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에 유지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물을 길러 갔는데 유대인 남자 하나가 곁에서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라는 그런 질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때 그런 유대인 남자를 향해 톡 쏘는 되받아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인데, 당신은 본인 유대인 남자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걔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느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무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고 살아온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연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고 천국의 언어를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야 그 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용서와 사랑의 언어와 격려의 언어와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의 사람일 것이고 예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러니까 친구가 나에게 무언가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톡 쏘고 때로 비판하고 때로 원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때로 부정적인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물 한 그릇 나눌 수 없는 여유가 없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도 그저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어서 그 도움을 외면할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그 이가 네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는데 네가 그분의 정체를 진정 알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적극적으로 구해서 너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주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갈증이 나를 기진하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살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다라는 것, 이 선물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 삶에 간섭하고 들어오셔서 내 곁에 말을 거시는 주님, 내 삶의 아픔을 때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무언가 진정한 갈망을 갖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 한번 우리가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물을 달라고 한 그 남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과 갑자기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런 얘기 들었게 되었을 때 여인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내가 보니 물을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바라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본질을 꿰뚫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니고데모는 아주 유치한 수준의 자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고 어머니도 늙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전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얻는 데에만 집중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도 영생을 얻는 샘물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 목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연봉을 갚는 것에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나름 자신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있었지만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예배와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12절을 바라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여기서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자랑스러워했고 야곱의 피가 이어진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이 여인이 놓친 것은 뭐냐면 야곱의 신앙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형식에 빠진다고 하면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대째 신앙이고 내가 기독교 대학이나 한동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우리가 이 야곱의 우물, 이 형식에 집중해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야곱의 신앙은 계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정말 젊었을 때에는 세속적인 욕망과 믿음의 욕망을 함께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는지 사냥하다가 기진맥진하고 돌아온 형에게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얘기했겠죠.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장자권 나한테 팔아. 아마 가볍게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이고 이것 가볍게 농담처럼 대했던 에서가 그 모든 장자권을 그냥 구두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예서가 구두 계약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생명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국 외삼촌 레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을 때 그런 피난 가는 와중에서도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기꾼 외삼촌을 만나서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튼 큰 부자가 되었고, 돌아갈 때 그는 야복강에서도 그는 여전히 세상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면 짐승의 일부라도 건져야 되니까 떼를 여러 떼로 나누어서 보내고, 강 건너서 첩의 아들, 첩의 또 자녀들, 또 양 짐승들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뒤늦게 보내는 것. 그리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남아서 야복강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랑 씨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구하며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환도뼈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불을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된 야곱은 자기 요셉의 두 아들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두 아들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순서를 바꾸어서 오른손 왼손을 안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선지자의 면모도 함께 가지게 되면서 정말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대고 기도해 주기를 요셉이 원했지만, 그러나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둘째를 더 크게 쓰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고, 자신의 12아들의 모든 지파들을 미래에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도 바라보면서 야곱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야곱이 남겨놓은 우물은 먹고 마시면 계속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동대학을 만들었고 한동대학에서 학위를 얻을 수가 있고 지성을 쌓을 수가 있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목마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위, 세상의 모든 명예, 아무리 추구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 자체로서는 이 갈망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연봉을 구하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많은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을 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정 주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에 집중하는 영적인 눈,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인생에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에서의 성공이란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예비하셨던 놀라운 선물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성령의 강물이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고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정말 구해야 되는 야곱의 신앙, 우리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지엽적인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저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하는 인생에 여러분 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도 참된 만족함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돈이 만족이라고 하면 이병철 회장은 행복하게 돌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지, 어떻게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인지, 천국은 있는 것인지, 내 영혼은 존재하는 것인지, 세상의 종말은 성경대로 다가오는 것인지, 그런 종교적인 깊은 질문을 던졌던 것 우리가 그렇게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묻혀져 있는 이 갈망이라는 부분을 먼저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갈망이라는 이 부분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UCL에 다니던 젊은 청년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갔다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800를 쓰고 왔던 친구를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데리고 교회에 끌고 왔습니다. 당시에 제 월급이 $1,000였기 때문에 $800는 내 한 달 월급을 거의 쓰는 큰 돈이에요, 큰 돈. 그 돈을 쓰고 온 친구가 교회 겨우 이제 끌려 왔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앤드류라는 그런 친구였는데, 잠깐 대화를 나누며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대화가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너 전공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UCL 경제학 아주 좋은 학과입니다. 그럼 너 공리주의를 배웠겠네? 질적인 공리주의, 양적인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담 물어보니까 다 배웠다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했던 유명한 이야기는 제가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배부른 돼지의 쾌락이 있고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기쁨이 있는데 이런 쾌락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면서 네가 추구했던 지난주 토요일 날 나이트클럽 가서 추구했던 것이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었는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 다니기 싫어했던 이유는 교회 오면 너무나 답답할까 봐 교회 오지 않던 친구입니다. 술도 못 먹고 여자애들 만나지도 못하고 재밌게 살지 못할 것 같은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신앙생활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도 쾌락의 질적인 종류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정녕 평생 추구할 것이 나이트클럽뿐이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에 그 친구는 그 질문, 도전적 질문에 반응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랑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교만스러운 자랑들만 수집하는 그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집중할 것이라는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갈망이 있다.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갈망이 있고 초월적인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채워지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쉬는 것, 이 땅에서 채워지는 갈망은 내가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지만 결코 이 땅에서 취해질 수 없는, 만족될 수 없는 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영생에 대한 욕구와 그런 모든 초월적인 것에 그런 욕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적용해 보는 것은 내가 야곱의 우물만을 가지고 야곱의 우물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야곱의 신앙을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돌이켜보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의 대화를 통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여자의 인식이 한번 바뀌게 돼요. 그 전에는 당신은 유대 남자였고요,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시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네요, 선지자라는 인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인식을 바꾼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로 인정하면서도 주여 내게 이런 물을 주사 내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냈던 것일까요? 왜 과거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드러내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이 여인의 많은 인생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주례하면서 보는 것은 사랑에 푹 빠진 우리 한동대 CC들 바라보면 이제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그는 정말 자신을 이용하는 남자들만 만나서 상처받은 삶을 살아왔었고, 여러분, 한 남자랑 2년씩만 살아도 이미 10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평균 수명이 40년도 안 돼도 그런 시대였으니까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는 다 날아가 버렸고 이제 몸은 점점 늙어가고 노쇠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홀로 그 물을 해결할 나갔던 여인의 모습을 왜 주님은 드러내게 하셨을까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셨던 이유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던 부분이고,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소외받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의 상황에 관심이 있었고 그 사람 자체에 주님께서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모든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참된 만족은 남편을 통해 얻는 것도 아니었고, 참된 만족은 자신의 과거를 숨겨서 얻는 것도 아니었고, 참된 만족은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을 먹고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진정한 갈망, 그것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의식주의 문제가 참된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만난 거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것이고,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만남의 모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났을 때뿐이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부했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방세를 썼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미 300여 년 전에, 4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깊은 공간이 있다. 그 어떠한 피조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가 오늘 정말 예수를 우리가 유대의 남자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 지도자의 한 명 선지자로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참된 만족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내가 메시아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전히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그를 통해서 기복적인 내 욕구만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혹은 내가 여전히 민족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어서 유대 종교만 생각했고 유대 남자로만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까? 라는 그런 부분을 돌이켜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공생애 끝나기 6개월 전까지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메시아 예언이 191개가 있습니다. 예언 백과 사전에 의하면 초림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무려 136개가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성취되지 않았으면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한동대학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보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흉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성의 그 모든 메시아 예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걸 흉내낼 수가 없는 것들이죠. 또 한 가지 예언의 수동성들이 있는데 피동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성씨를 결정하고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과 자기 성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수동적인 차원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제시 이 가정에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난 장소도 베들레헴이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혈통이어야 되고요, 이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꾸밀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성경 예언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다른 예언은 그 메시아는 이사야서 예언한 것처럼 처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아무나 메시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절른 바리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고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다니엘서는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냐면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AD 70년 8월 28일 날 솔로몬 수르바벨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온 모든 메시아는 다 가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메시아는 죽음으로 갇히지 않고 다시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라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은 주 예수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이 고백까지 가야 우리 여인처럼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내 과거를 알고 나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고 내 마음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메시아를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죄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드리는 그 예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로는 바알신을 함께 섬기면서 그저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만 만족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결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는 그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도전을 정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여러분 삶의 고백점이 되어야 돼요. 각각 학교를 졸업하면 직업을 가질 텐데 직업 소명서를, 우리가 각자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선교의 현장인데 내 모든 직업이 예수 메시아, 주 예수 메시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그 기회로 직업을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부유함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직업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조속하느냐, 주 예수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는 사람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분명히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랑 전혀 관계없는 유대인 남자입니까? 내 삶의 문제를 조금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선물, 위대한 영생의 선물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예비해 주시는 메시아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입니까? 과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님 만나면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볼 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셔야 되겠고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전공 지식을 넘어서서 성령의 은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의 직업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소명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거든 주님께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망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진리를 갈망해야 돼요. 예수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예배하면서 자기 만족이 없었죠. 야곱의 우물만을 자랑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잘못된 예배를 그는 드리고 살아왔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비로소 진정한 예배로 그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 우리가 올해를 잘못 살아왔다고 하면 예배에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새해에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 나를 직업 선교사로 써달라고, 나를 경영의 선교사로 써달라고, 나를 의료계의 선교사로 써달라고, 나를 법률계 선교사로 써달라고, 나를 국회의원 모여있는 정치계의 선교사로 써달라고, 교육계의 선교사로 써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소명을 여러분들이 정말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인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회복입니다. 사마리아 예배, 바하신이 섞여 있는 그 기복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받으시는 그 예배, 성령과 진리를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예배로 초청해 주셨고, 우리 25년도에는 그런 예배자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일 첫 번째는 이 여인처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서 2024년도 나에게 느꼈던 갈증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어떠한 갈증을 갖고 살아왔을까? 물질과 성공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갈증만 가지고 살아왔을까?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자 선지자 정도만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닐까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24년도를 돌아보면서 나의 갈증, 내게 주셨던 초월적 갈증이 하나님 자각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오고 있었는지, 나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아왔는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잘못된 예배자로 살아온 것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육신의 쾌락도 섬기고 살아왔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면서 야곱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들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학 한동대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태신앙이면서도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 여전히 세상을 향한 쾌락이 있고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고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를 얻는 데만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잘못된 예배에 있었음을 내가 예수를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해왔고 선지자로만 생각해왔던 것에 있었음을, 내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이 회개합니다. 주님이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만 해도 주님을 만난 40명 정도의 사람의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동대의 청년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창조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세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곤고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내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냐고, 명예에 있지 않냐고, 나를 창조하신 이, 나를 지으신 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사랑 목자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하면서 새해 다짐을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강물이 내 심령에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아픈 마음도 몸도 다 치료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다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간증하며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주의 성도가 되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 하나님이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 하나님이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이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탄핵을 찬성하기도 하고 탄핵을 반대하기도 하고 정당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정치 성향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기를,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기를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자체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투표의 절차를 통해서 히틀러가 나온 것도 알고 있고, 투표의 절차를 통해서 시진핑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투표의 절차를 통해서 독재자가 나오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욕을 제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제도도 온전한 그런 기능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 인민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인민의 주권을 대표에게 넘겨주는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황의 무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거의 무결성을 믿고 선거에 이의만 제기하면 여러 가지 억압하는 그러한 구조도 너무나 이상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역사상 완전 무결한 선거 제도는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고 중국도 없고 북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선거 제도가 안전하다라고는 착각은 벗어나셔야 되겠고, 하나님, 대한민국 건국되었던 것처럼 기독교같이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그런 나라, 세계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합시다. 민주주의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되고 맙니다.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정당이 옳은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천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계성이 이루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재제도 출연하지 않아야 되지만 입법 독재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회진념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서로 헐뜯고 비판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
서로 편을 가르고 나누어서 적을 만들 거라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한국 전쟁 가운데 나를 보호하여 주셨는데, 가나안 땅이 나를 불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통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셨어요. 자유로운 민족 체제를 지키고 복음을 왕성하게 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보존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 하나님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더 깊은 갈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갈망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우물만을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을 개성하게 하시고, 예수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창조주를 만난 청년이 가장 복된 청년이고 우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 한동의 청년들이 예수의 사람 되어 성령의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2025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돌이켜보면 우리 실수하였지만 주의 은혜가 충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도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동대학교도 우리 한국도 한국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신년기원 주기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같이 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새해 다짐 5가지쯤 되는데 한번 따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표 이하를 하는 거예요. 자, 202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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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꼭 그렇게 우리 이런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552장 부르시고 축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2024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참회해 드린 기도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2025년을 기대하며 주께 간구하고 의탁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우리 한동대학교회와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동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복된 새해 되길 바랍니다.